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재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많은 부분을 이 재정에 대한 부분, 재물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결론을 여러분 내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낼 것 같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말로 나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적나라하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혹시 여기서 나 월급 얼마 받는다 하고 정확하게 딱 오픈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다들 조금씩은 감추고 아니면 더 많이 불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민감하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어떤 부정적인 그런 면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면 상대방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 논리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손해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특징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 돈에 대한 메시지는 민감하고 적용점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또 공적인 돈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이 사용되거나 누가 횡령하거나 거짓으로 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분노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하면 또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이고,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은 돈이 항상 모자라서 걱정인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다스릴지, 또 어떻게 부자가 될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교육은 세상에서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내 삶을, 생존을 유지해야 될지, 이런 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경제교육에 대해서 더 없었습니다. 오히려 헌금 많이 하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처럼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갖고 열심히 교회 헌금하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성도들은 메시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복을 좀 많이 받아서 재정적인 축복을 좀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11조 1,000만 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00만 원 하면 저는 혹 하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9,000만 원을 가져가겠다는 뜻이겠지요. 어쨌든 그렇게 돈에 대해서 축복을 생각하고 있고, 또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면 내가 더 많이 투자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재정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또 돈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헌금 많이 하라는 거겠지 라고 강요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에 대한 얘기는 오직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로밖에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재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좀 더 관대하게, 너그럽게 여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들어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여기는 아멘 소리 좀 큰데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만나 참된 회심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네, 다 다르지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 참된 회심을 했다면, 그런 제자라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그 삼각형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다 한번 잠깐 볼까요? 삼각형에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칸이 제일 밑에 칸이 있고, 두 번째 중간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상부에 있는 한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부름받고 또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오늘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사고방식, 또 다른 말로 세계관, 또 다른 말로 가치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고방식, 세계관,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는 기존에 있었던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좋은 건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사고방식이 있으면 그것이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그 다음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합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 거기에 삶의 변화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적용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재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삶, 두 번째 그 위에 사고방식이 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정이 변한다라는 것이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더니 정말 사람이 변했네. 와, 그전에는 너무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서 돈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바뀌었네. 제자의 삶을 사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 생각만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갑이 바뀌는 것은 삶의 최전선에서 사탄의 그 나라, 그 세상과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실은 다른 삶의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영성가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참 많은 우리에게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고난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은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들이 있다. 돈은 진짜 아무것도 비할 바가 안 되는 다른 더 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돈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되게 크고 어렵지요. 힘듭니다. 실은 여기가 첫 번째 고비입니다. 제가 어제 등산을 했는데 불국산이 아래서 한 2.6km 됐나요? 양주시청에서부터 정상까지 한 2.6km 되는데 거기를 가는데 이제 정말 가파른 첫 번째 고비가 나옵니다. 와, 이걸 넘으면 어느 정도 보이겠지 하고 딱 올라갔는데 아직 정상은 저 멀리 있는 겁니다. 또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있다가 또 다시 고비가 올라옵니다. 두 번째 고비 올라가면 야, 이것만 넘으면 그 다음 뭐가 보이겠지 했는데 올라갔는데 아직도 정상은 저 멀리 있고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고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에 못 갑니다. 첫 번째 고비를 만났을 때 실은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정상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나간 고비들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처음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비를 다 넘어서 우리 몇 번째 고비까지 갔나요? 보니까 7번 보루까지 있던데 우리가 그거 다 가지는 않고 한 3-4번의 이렇게 약간 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비들을 잘 넘으면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돈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바뀌면 결국 이 재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제일 먼저 할 것이 실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돈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영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몬이라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는 거죠. 이 재정, 돈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냥 단순한 중요한 문제를 넘어섭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세상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과 점점점 더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번째 고비를 잘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거부 반응 오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갑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를 했다고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고, 왜 간섭하지?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헌금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구제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헌금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트리고 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로드십, 주권에 대한, 주님 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실은 제일 먼저 거기서 만나는 고비가 바로 재정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심은 재정의 회심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슴의 회심이 있고, 두 번째, 정신의 회심이 있고, 세 번째, 돈지갑의 회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영과 혼에 대한 회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돈지갑, 재정에 대한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 삶의 문제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침례교에서도 또 비슷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는데, 저희는 이제 장로교라서 세례를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완전히 물속에 다 잠기는 침례를 합니다. 받으려고 했는데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저 목사님 바지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서 제가 물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성도님의 지갑도 침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지갑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변했는데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내 지갑을 아직도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종교적인 의미로 설명하라 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지갑이 참된 주인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철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참된 주인을 안 만나봐서 그렇습니다.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그냥 물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된 주인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지갑이 당당하지 않아서 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이런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 괜찮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치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있는 걸 다 뺏어가실까봐, 아니면 벌하실까봐 혹시 두렵습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삭개오처럼. 네, 삭개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내가 헌신하면,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면 혹 하나님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할까봐 혹시 겁이 나십니까? 실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실은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그 천국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저 밭을 사지? 하지만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도 뭔가 부족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을 또 연관시켜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보고 뭔가 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시편 50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인데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몇 푼 가지고 하나님이 야, 나 돈 없으니까 좀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되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제자의 삶의 최정점인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재정에 대한 굳어진 것들이 바뀌려면 실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계속 있으면서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정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다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훈련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재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충성되게 하나님 그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무엇이 믿음의 삶입니까?
오늘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경험과 지식,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이시며 삶의 공급자이신 나의 안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 이성과 합리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거기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신뢰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공급자, 나의 안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제 또 다른 말로 영어로는 페이스 미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선조들이 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되게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셨고 또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 아시지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은 OMF라는 선교단체 모체인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변발을 하고 청나라 옷을 입고 눈은 파랗지만 머리는 노랗지만 그래도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해서 중국 내륙까지 깊숙하게, 그 전에 선교사님들은 중국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페이스 미션에 대해서 처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재정의 공급자, 나의 선교에 필요한 자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분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선교랑 상관없는데 선교는 나랑 좀 거리가 먼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사명을 받은,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교회이고 직장이고 학교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이고 이 나라와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두셨겠습니까? 여기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은 순종과 신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말합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인데, 신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신뢰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삶,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함으로 내어드리고 기다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고요. 아니면 월급을 받는 삶을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네. 갑자기 어려워졌죠. 네. 저도 처음에 선교단체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것이 굉장히 큰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내고 나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은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재정 공급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재정의 공급자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직업입니다. 잡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이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거기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공급하시는 방법은 까마귀입니다. 네, 우리는 가끔 까마귀가 갖다 줬어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나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동안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엘리야도 그 가뭄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시네가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시네가에 갔더니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도 거기 물이 있어서 계속 물을 마시는데 사람이 물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네, 갑자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까마귀 같으면 자기가 먹어버릴 텐데 이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먹으라고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듭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그 떡과 고기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 특이한 방법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 가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물론 매일은 아닙니다만은 특별한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 그리시네가도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떡과 고기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 과부에게 네가 가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실은 저와 제 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남은 거 이걸로 해서 지금 내가 나뭇가지 주워갖고 떡 하나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이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네, 그거 너 먹지 말고 나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공급하실지 알았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저 같았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네 뭐 너무 어려우시네요. 제가 그걸 어떻게 뺐습니까? 뭐 이렇게 할 텐데 엘리야는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베이직이라는 것을 놓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와 그 기름이 3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엘리야만 엘리야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까지 죽지 않고 3년 동안 그 가뭄 속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에게 부탁하고 요청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때 감사한 것은 공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이제 줘버리고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복을 주셔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 다 복을 받고 그 어려움들을 잘 통과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그 아들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법, 직업, 까마귀, 사람,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일까요? 네, 없습니다. 네, 어떤 것도 이게 더 까마귀가 진짜 어떻게 보면 특이한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이런 선교 사역,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계속 까마귀와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우위는 없습니다. 실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어떤 게 더 믿음 있는 방법이냐? 그거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사시니까 선교사님들만 믿음의 삶이다? 아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사시는 여러분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당당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기적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직장이든 그게 그리시네가든 아니면 사르밧 과부의 집이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실 때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실은 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는데 내가 지레 겁먹어서 이거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따라가는 자는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오늘 쌀 한 푸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 푸대를 싸가지고 나눠서 그 집사님께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집사님이 쌀이 마침 딱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까마귀라 표현이 좀 그래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확 올라오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또 그 공동체가 더 끈끈해집니다. 몸이 일치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풍성하게 흘려보내시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듣게 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믿음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더 하나로 만드십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로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화장품을 받았는데 기도해보고 이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해보고 이것을 어떤 다른 자매와 같이 내가 나누겠다라고 해서 자매님들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돈을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가장 베이직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몇 가지가 깨집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이 만몬의 영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공급이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몸의 일치가 일어나게 되고 더 하나가 됩니다. 더 끈끈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면 계속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네요. 저만 더운 거예요? 네, 많이 더워졌지요. 네, 막 갑자기 졸리시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고방식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세상의 이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만몬의 이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나아가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 지갑이 변화됩니다. 참된 회심은 지갑의 회심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과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에 공급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것대로 가면 됩니다. 네,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 성장케 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지 못해서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큰 주님의 제자가 되시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